오늘 우리 39장 하는 날인데요. 38장에 대해서 우리 잠시만 한번 짚고 넘어가 보십시다. 38장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을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38장을 잠시 한번 짚고 39장으로 가겠습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팔려갈 때 르우벤은 구덩이에 집어넣는 역할을 했고 유다는 끄집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39장에 이제 에집트에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간에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세 사람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내 이름은 다말이에요. 그런데 다말은 살았고 이 엘이라고 하는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래 이제 이 다말이 과부가 된 거죠. 둘째 아들 이름은 오난이에요. 셋째 아들 이름은 셀라. 그래 엘이 죽고 다말이 과부가 되었는데 저 당시 그 히브리인들을 비롯한 중동 지방 사람들에게는 계대 결혼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대를 잇게 해주는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아들이 엘이 죽었는데 엘에게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저 대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동생이 형수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식이 낳아질 때까지. 그래서 바로 저 유다가 이 둘째 아들 오난으로 하여금 다말을 데리고 대를 잇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다말을 데리고 계대를 하기 위해서 동침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땅에다가 설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오나니즘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오난 이름인데 여기다 ISM 해서 오나니즘, 영어로 아시죠? 수응, 자위행위, 이거를 오나니즘 합니다. 그러니까 오난이 마지막 순간에 땅에다가 설정을 해버렸는데 왜 그랬는가? 이 계대라고 하는 게 형수를 데리고 자기가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들이 나올 경우에 자기 자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식은 형의 자식이 되는데 재산은 자기 재산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과부가 된 사람 입장을 보면 참 좋은 제도지만 그 계대 결혼을 이루어줘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손해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오난이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한테 손해다 말입니다. 이런 자식은 안 낳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 오난도 죽었습니다. 엘도 죽었고 오난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차례인가? 셀라가 다말에게 계대를 해줘야 될 차례입니다. 근데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장남도 죽어, 차남도 죽어, 막내 하나밖에 없는데 이 막내는 아직 어려요. 그래서 이 막내로 하여금 다말에게 계대를 하게 하려니 이게 뭐가 찜찜하단 말이에요. 아들들이 자꾸 죽으니까. 그래서 며느리 다말을 친정에다 보냈습니다. 네가 집에 가 있으면 요 막내 셀라가 장성하면 내가 다시 불러줄게. 그래서 다말은 시아버지의 말을 믿고 자기 고향에 가는데 시아버지는 본래부터 막내를 줄 생각이 없었으니까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이 유다가 며느리가 있는 집 동네에 이제 놀러를 가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들은 이 다말이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 중동 사람들은 과부가 되면 과부가 입는 옷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과부 옷을 입고 있다가 과부가 아닌 옷으로 갈아입고 베일 면박을 하고 유다가 지나가는 길에서 유다를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유다가 어떤 때냐 하면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외롭던 차에 유다가 다말이 창녀인 줄 알고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물어요. 유다에게 네가 도대체 나한테 무슨 대가를 줄래? 그러니까 유다가 내가 짐승떼가 많이 있으니까 내 짐승으로 내가 돈을 지불해주마. 대가를 지불해주마.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당신이 짐승을 줄 때까지 당신 목에 걸려있는 도장, 끈, 지팡이를 나한테 담보물로 맡기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도장을 말이죠. 인장을 항상 이렇게 목에 걸고 다녔어요. 그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유다가 끈이 달린 이 도장하고 지팡이를 담보물로 맡겨두고 동침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 가서 유다가 이제 이 여자한테 짐승을 도로 주고 자기 도장을, 임금 도장을 찾아야 되니까 사람을 보냈더니 그 동네는 창녀가 없는 동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나기를 자기 며느리 다말이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아들들은 죽고 셀라는 아직도 계대를 안 했는데 여자가 아기를 낳았으니까 이거는 당시 법에 의해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라. 부정하다 죽여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아무도 모르게 시아버지한테 물건을 하나 보냈어요. 내가 이 물건 주인 때문에 아기를 낳습니다. 물건이 돌아왔는데 보니까 자기 도장하고 자기 지팡이에요. 자기는 창녀인 줄 알고 잤는데 보니까 자기 며느리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바로 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서 베레스라는 아들하고 세라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난다.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뭐 별로 아름답지도 않은 이 이야기가 왜 들어있는가? 왜 들어있습니까? 이 이야기가. 예, 바로 요 베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을 하고 낳은 쌍둥이 중에 장자인 이 베레스가 예수님의 선조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게 되는가? 첫째는 우리의 포커스를 유다에다 한번 맞춰보십시다. 유다에게. 유다가 왜 이렇게 참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는가? 자기가 적극적으로 창녀를 찾고 말입니다. 동침을 하고 말이죠. 왜 이런 짓을 했는가? 38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후에는 뭐죠? 37장 이후에 이 말입니다. 요셉을 건져 올리는 의로운 일을 한 이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자기 형제들이 다 있는 헤브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이 얘기입니다. 어디로 갔는가?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갔다. 히라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사람 이름의 뜻이지만 히브리 보통 명사입니다. 히라라고 하는 이 말의 명사의 뜻은 찬란함이라는 거예요. 휘황찬란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유다가 뭔가 번쩍번쩍 휘황찬란한 것에 현혹이 돼서 따라갔습니다. 내려갔습니다. 무조건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 시라, 휘황찬란하다고 하는 이 명사를 파생시킨 동사의 뜻은 뭔가 하면 창백해진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휘황찬란함을 따라가면 결국 끝은 창백해지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아무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라스베가스 가보신 분들 경험하셨겠지만은 라스베가스에 가면 밤에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죠? 그런데 아침에 한번 일어나 보셔요. 정말 온 도시가 황량합니다. 가서 슬롯 머신 1달러도 하지 않아도 밤에 화려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으로 한 밖을 내다보면 이거 참 밤과 낮이 이렇게 틀릴 수 있을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 라스베가스에 가서 술이나 몇 잔 먹고 밤에 한 몇천 불 날렸다고 생각해 보셔요. 아침에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꼭 라스베가스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여기 남자분들 밤새도록 술 먹어본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술 먹을 때는 그거 막 대단히 좋은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면 골띵한 상태에서 일어나 보세요. 참 허무하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유다가 세상의 휘황찬란한 것을 따라갔다가 거기서 다 일어난 일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아들 죽고 오난 죽고 뭐 이 이야기가 다 거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의 사람들,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 교제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에서 나를 현혹시키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이렇게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 창세기에서 계속 보아온 얘기의 반복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를 바로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게 하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이후에 유다는 또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요셉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얼마나 의로운 유다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 되는지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죠. 그리고 이 이후에 수백 년이 지나서 출애굽을 할 때, 행진을 할 때 항상 제일 구전, 제1지는 유다가 됩니다. 유다 후손들이 언제든지 제일 구전 일에는 일진이에요. 왜 무슨 말인가? 이 유다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설 때에 언제든지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몇 번 실족하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바로 세워지는데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하나님에게만 책임을 지우고 나는 떨어져 나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삶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일어설 것인가? 그 차이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창세기 38장의 포커스를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한테 한번 맞춰보자 말입니다.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도대체 왜 이랬느냐 말입니다. 이 여자가 혼자 살기 때문에 무슨 어떤 성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했겠는가? 절대 아니에요. 여기 38장을 읽어보면 자기 시아버지를 그렇게 해서 하룻밤 동침을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평상복을 입고 과부의 옷으로 갈아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평생을 그대로 수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재산이 탐이 났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셀라라고 하는 아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아들 낳아봐. 이건 손자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다말이 저렇게 했고, 저 다말이 적극적으로 꾸민 계책에 의해서 유다는 말하자면 함정에 빠져서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자식이 그리스도의 선조가 될 수 있는가? 이 베레스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다말이 저렇게 했던 이유는 돈도 아니고 육체적인 쾌감도 아니고 저 다말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싶은 겁니다. 왜? 저 유다의 아버지는 야곱이고 할아버지는 이삭이고 그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네 후손들을 참되게 한다고요. 그 약속이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다말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 중심 때문에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아주 부도덕하고 비도덕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말의 부도덕성을 탓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중심을 먼저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의 이야기고 라합의 얘기입니다. 여리고성의 라합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너희 집에 정탐꾼 숨겼지 그랬는데 안 숨겼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라합 역시도 그리스도의 선조가 돼. 왜 라합이 거짓말했는가? 라합이 거짓말하고 자기 주머니에 돈이 생겼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중심으로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이 집에 없다고 하나님의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것이니까. 야곱은 마찬가지죠. 왜 에서에게 단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삽니까? 에서가 잘못한 건 뭡니까? 우리 이미 배웠죠.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홀히 여긴 거예요. 야곱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주 알기 쉽게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아마 이해가 더 빠르실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데 자식이 두 자식이 있어요. 한 자식은 서울에 가서 엄청나게 출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서는 인기가 아주 좋아요. 저 사람 최고라 그래요. 그런데 명절이라든지 아버지 생일 때에 그 아들은 얼굴도 안 나타납니다. 전화 한 통화도 안 해. 그런데 한 아들은 큰 아들보다 영 못합니다. 시골에서 그저 아버지하고 같이 삽니다. 그리고 아버지 생신날 우리 아버지 드리겠다고 가서 산에 가서 땀을 뻘뻘 흘리고 캐온 게 독버섯이에요. 누가 더 예뻐 보입니까? 아버지 보시기. 네 독버섯 캐왔다 이 불효자식 그러게 됩니까? 이 자식이 먹을 수 있는 버섯과 독버섯을 구별은 못했지만 아버지에게 무언가 드리고자 캐온 그 중심의 자식을 더 귀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다말이 아니면 야곱이 라합이 계속 나는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있다라고 하는 구실로 거짓말하도 되고 비도덕적으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죠. 이것은 시작할 때 그들의 신앙이 어릴 때의 얘기죠. 가장 바람직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으면서도 바르고 완전한 삶을 추구하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죠. 그러나 그것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중심과 동기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창세기 38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성경을 읽다가도 혹시 왜 다말이 어떻게 그러고 그 예수의 선조가 될 수 있는가 이런 틀 속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9장으로 넘어갑니다. 요셉이 이끌려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에 우리 공표를 하십시다. 이끌려. 요셉이 이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끌려갔다. 가기 싫은 길이에요. 본인이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본인이 전혀 계획했던 바가 아니에요. 본인이 바라던 바가 전혀 아닙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황소가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공표하십시오. 요셉이 이끌려갔다, 요셉이 팔렸다, 이 두 단어로 요셉이 처한 그 형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돈을 주고 팔고 살 수가 있습니까? 이미 요셉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치도 않는 길을 끌려갔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짐승 혹은 물건 취급받는 정도의 상황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2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걸 영어 리빙 바이블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The Lord greatly blessed so that everything he did succeeded.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엄청나게 복을 내려주셨는지 그가 행하는 것마다 형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이 뭐라고 되어 있었죠? 이끌려갔다. 팔렸다. 그런데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무엇을 하든지 형통했다. 그러면 1절과 2절 사이에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글자를 볼 수 있습니다. 무슨 글자를 볼 수 있나요? 순종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평불만으로 계속 거기서부터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했더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셔도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끌려가고 팔렸지만 전혀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그 상황에서 자기를 빚으시는 하나님께 순종한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37장에서 이미 배웠습니다만 요셉의 10대는 절대로 착한 소년이 아니었죠. 그죠? 자기만 아는 소년,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아이, 혼자 색동옷 입고 좋아하는 아이, 그런 아이였지 않습니까? 그런 이기적인 아이를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로이 지금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요셉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기도 이천에 가서 혹시 도자기를 만드는 고령토를 만져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도자기를 만드는 흙은 진흙 중에서도 고령토, 왜 그런 부드러운 흙으로 만듭니까? 왜 이런 땅에 있는 거 아무거나 가지고 안 만들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그죠? 고령토처럼 100% 부드러운 흙만 토기장이에게 100% 순종해요. 거친 흙은 토기장이가 이렇게 이질러서 빚어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자기 고집이 있어요, 그 흙이. 그런데 좋은 도자기일수록 좋은 부드러운 흙인데 이거는 100% 토기장이의 손 안에서 노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이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손끝에 자기를 맡겼습니다. 순종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쾌하심을 보았더라. 2번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보았는가?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저 요셉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저 친구하고 하네? 같이 계시네? 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같은 얘기의 반복이죠. 그죠? 창세기 21장 보면 아브라함을 누가 찾아왔어요? 아비멜렉이 찾아왔습니다. 야, 네가 사는 거 가만히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네. 그러니까 너하고 화친하자. 그리고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브라함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요셉도 하나님의 모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쇼윈도에. 여러분, 말로 하는 전도도 굉장히 귀하죠. 그죠? 그러나 더 귀한 전도는 내 입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확실한 전도는 없습니다. 바로 지금 요셉은 이 형편없는 지경에 처해서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하나님의 모델이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공표하십시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는 누구예요? 주인 보디발 장군이죠. 보디발 장군이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에 공표를 하십시다.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에 공표하십시다. 그러면 그 동사 세 개를 줄로 한번 연결을 해보십시다. 섬겼더니 삼고 위임해 주더라. 자, 요셉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하고 피를 나눈 형제에게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던 비인격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를 짐승처럼 돈을 주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면 보디발과는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손길에서 새로이 빚어지면서 그 보디발을 인격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보디발이 그 요셉을 자기 집 총무로 삼았습니다. 도구로 본 것이 아니라 요셉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로부터 인격적인 존경, 대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그를 인격적으로 섬겨줘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디 가서든지 남이 나를 존경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기를 바랍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절대로 그렇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이 네가 남에게서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대접해라. 이것이 선지자요 율법이다. 선지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당시는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기 전이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선지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핵심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인격적으로 섬김에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게 되어갑니다. 여러분들께서 누구를 평을 할 때 뭐라고 그러셔요? 야, 저 사람 참 아주 인격적이야. 저 사람 괜찮아. 그럴 때의 그 기준이 뭐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남한테 100번 잘해줘도 나한테 한 번 인상 쓰면 그 사람 비인격적인 사람. 그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다 인격적인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그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그가 나를 인격적인 사람으로 높일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당연한 얘기들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 당연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한 결과가 그에게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5절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공표를 치십시다.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 집의 모든 사람, 모든 소유가 다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보디발을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에게 자신의 삶을 위탁한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디발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 한 구절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직장 생활을 하거나 내가 개인 장사를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나로 인해서 나와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가?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인생은 배잖아요. 항해지 않습니까? 그죠? 배가 이 바다 위로 가는 항해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요나가 탔던 배는 어떻습니까? 요나 때문에 화가 미쳤습니다. 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탄 배는 어땠어요? 유라굴로 태풍 때문에 다 죽게 되었는데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탔던 276명이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고 화를 당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거나 누구와 더불어 살아갈 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전혀 배합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 집안의 재산이 늘어났는데 그 재산이 요셉 주머니에 들어옵니까? 한 푼도 안 들어와요. 이건 다 보디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재주는 뭐가 넘고 돈은 뭐가 버네? 대충 하지 뭐. 이거 나는 하나도 내 거 안 되는데, 봉급도 안 오르는데. 사람들은 단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그렇게 그르칩니다. 그 눈앞만 보면 그런 논리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 집안 자체가 복을 받았지만 요셉 주머니에는 1원도 안 들어오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키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멀리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나로 인해서 참으로 복을 받고 크게 되고 그가 부유하게 되고 내게는 하나도 돌아오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위해서 세워가고 계신다고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과를 존귀하게 해주십니다. 사람은 자기 계산에 의해서 스스로 존귀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 발자국 잘못 딛고 추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을 잘 살아오다가 한 번 추락해서 그 인생의 오점을 찍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세상의 얕은 계산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이 한 가지 계산이면 되는 겁니다. 다른 계산은 필요 없습니다. 6절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다. 자기 식료 외에, 식료라는 것은 음식이죠. 이걸 더 쉬운 말로 원문의 뜻에 맞게 번역한다면 입맛이죠. 입맛. 보디발이 입맛은 좀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건 짜다, 이거는 좀 달다. 이 입맛 외에는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또 하나 얻을 교훈이 있습니다. 그죠? 요셉에게 이처럼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금전 일체를 다 맡겼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격적으로도 신뢰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금전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대해서 깨끗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돈에 대해서 저 사람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많은 성직자들이 참으로 은혜롭게 생활하시면서도 돈 때문에 실족하신 분들이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회인들, 공직자도 그런 사람들이 실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가들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면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과 나라에 바쳐야 되는 세금을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 절대로 돈에 대해서 깨끗한 거 아닙니다. 하여튼 금전에 대해서 깨끗할 때에 결국 그것이 인격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지금 요셉은 그런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전락 7절부터 18절은 요셉에 대한 유혹입니다. 그 후에 7절이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 후에 동그라미 하십시다. 항상 이런 말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후에 왜? 이 뒤에 나오는 일의 원인이 그 앞에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 후에 연결이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직전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된 요셉은 준수하고 아담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 이전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이기적으로 살 때는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형들이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준수하고 아담하게 가꾸어져 가니까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중심대로 살아서도 안 되지만 내가 정말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찾아오는 유혹에 대해서도 우리는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그걸 보여줍니다. 7절 읽어볼게요.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거기다 공표를 하셨어요.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 어느 날 갑자기 동침하자고 유혹한 게 아니에요. 그죠? 눈짓을 하다가 이 히브리어 말은 과거 반복형입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눈짓을 했어요. 그 눈짓은 요셉이 다 받아줬습니다. 그건 개의치 않았어요. 그것은 선의일 수도 있고 악인지 아닌지 아직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가 어느 날 노골적으로 동침하자 할 때 NO 했습니다. 끊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지켜야 할 선이 분명한 사람들이라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너 내 앞에 범접도 하지 마라. 예수 안 믿는 사람 너는 범접도 하지 마라. 이건 옳은 태도가 아니죠. 그건 율법주의자고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하고 포도주 마셨죠. 밥 많이 먹는다고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은 식충이라고 욕을 했죠. 술꾼이라고 욕했죠. 처음에는 구별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다 포용해 줍니다. 그러나 마지막 선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마지막 선에서. 노하는 이유를 뭐라고 들은가? 요셉이 8절을 봅니다.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하고 비슷합니까? 바로 창세기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넣어주시고 뭐라 그러셔요? 너희들 동산에 있는 건 네 마음대로 해라.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이 말 쉬운 표현으로 데쳐 먹든지 찢어 먹든지 구워 먹든지 너 마음대로 하라는 거야. 그러나 네가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선이 뭐예요? 선악과는 안 된다. 이것이 선이다. 이 선이 네하고 내하고 구별이라는 거예요. 창조주인 나와 피조물인 너의 구별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선이 이 선이라는 겁니다. 아담은 그 마지막 선을 못 지켰습니다. 그걸 넘어선 거예요. 인간의 죄가 뭔가? 하나님께서 넘지 말라는 마지막 선을 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라 그래요? 주인이 이 집에서 나한테 다 허락했다. 내가 이 집에서 뭘 해도 된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요구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다. 요셉은 안 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처음에 표가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존경합니까? 처음에 말은 멋지게 하는데 좀 살아가면서 보니까 끝이 가면 나보다 큰 못한 사람, 이런 사람 여러분 존경 안 하죠, 그죠? 처음에 보면 나보다 영 아닌 것 같은데 한 달 지나보고 2달 지나보면 항상 그 선이 분명한 사람,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존경하게 되지 않습니까? 신앙이 그것입니다. 신앙은 마지막 선을 지키는 사람이 신앙입니다. 말만 거창하게 하고 그 선이 무너지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그것을 지켰습니다. 10절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날마다 공표하십시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예전에는 눈짓하는 것은 받아줬었는데 이제는 눈짓하는 자리에도 있지 않습니다. 날마다. 유혹은 이처럼 집요해요. 이것을 포커스를 바꾸어서 우리 보디발 아내에게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십시다. 지켜야 할 자기의 선을 확립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추해집니다. 자기 집에 있는 지금 종인데 종대로 날마다 동침하자고 청을 하고 따라다닙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내가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을 지키지 못하면 돈 앞에서, 권력 앞에서, 명예 앞에서, 허망한 욕망 앞에서 우리는 이런 추한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함께 자리를 하지도 않았다. 왜?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는 것도 물론이려니와 그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1절,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갔다. 자, 보세요. 처음에 여자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눈짓을 하다가 무언의 유혹이죠. 동침하자. 유언의 유혹이죠. 옷을 잡아채고 행동의 유혹이죠. 그죠?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지켜야 할 선이 없을 때에 자기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보디발 안에 이 여자의 얘기만이 아니란 말이죠. 13절 보십시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탈하고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자, 요셉이 옷을 잡아서 옷을 그냥 벗어놓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자가 이거 내가 참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을 불러놓고 저 친구가 이렇게 나한테 나쁜 짓을 하려고 해서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이 옷을 벗어놓고 지금 도망갔다. 지금 적극적으로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모함하거나 내가 비판하거나 누구에게 대해서 험담을 할 때 그 사람이 정말 불의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를 험담함으로 불의한 내가 스스로 위로받기 위함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여자는 의로운 자를 모함함으로 불의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위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보상심리예요. 요셉을 나쁜 사람을 만들어 놔야 자기 부끄러운 행동이 정당화되는 겁니다. 못 먹는 감 찔러라도 놔야 속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남의 험담을 하고 남에게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심해야지. 이 동기가 과연 뭔가? 정말 그에 대한 애정으로 하는 것인가? 16절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그래도 지금 속이 안 풀려요. 그래서 그 옷을 탁 두고 남편이 오기를 지금 초침을 재면서 기다립니다. 17절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다. 지금 이 여자의 말의 요지가 뭐예요?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네 잘못이라는 거예요. 네가 왜 그딴 사람 데려다 놨느냐는 거예요. 네가 데려온 걔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물정만 남겨놓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을 적극적으로 저질러 놓고 자기 자신에게서 잘못을 전혀 발견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이런 성품으로 살아가면서 그 자식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줬겠습니까? 그 남편에게 얼마나 괴로움을 줬겠어요. 이런 성품으로. 이건 거꾸로 올 수도 있습니다. 남자가 이런 성품으로 자식과 아내에게 괴로움을 줄 수도 있어요. 더 심한 것은 이처럼 자기에게 갇힌 이 여자가 이런 성품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이 얼마나 스스로 고달팠겠습니까? 자기 감옥에 갇힌 여자예요. 끊임없이 불의를 생각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을 모함하고 살아야 되니 그 속에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온 것은 옥에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함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형무소에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이죠. 너라는 옥에 갇힌 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기로부터 자유 안 하고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까? 자, 오늘 포커스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정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종살이 열심히 해서 겨우 집안을 닦아놨는데 지금 뭐 형편없이 다 날아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19절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런 얘기 듣고 안 노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노했죠. 그 다음에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불문곡직하고 감옥에다 쳐넣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요셉이 수년 동안 땀 흘려서 세워놓았던 새로운 삶의 집안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변명을 하려고 해도 변명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정말 죽어도 정당한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사람을 우러러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는데 변명이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변명하지 마십시오. 변명을 하려고 하면 오해만 더 쌓입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돼요. 내가 그런 오해에 휩싸이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요셉의 변명이 안 통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받아들입니다. 그 상황을. 그랬더니 성경 구절이 이렇게 계속이 돼요.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사람에게는 모함당하고 변명이 통하지 않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22절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그러면 아주 계산이 영악하신 분들은 당장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했다 해봐야 그 감옥 속에서 무슨 죄수들 중에 왕초되는 거 그건 뭐냐 말이야. 형통했다 해봐야 노예로 종살이하고 겨우 나무 집에서 집사하는 거, 청지기 집사하는 거, 그건 대수롭네. 그런 형통할 바에야 차라리 하나님만 믿고 내 방법으로 형통하게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뭐가 지금 형통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 요셉이 겨우 형통했다는 게 종살이하면서 종중의 최고종, 옥살이하면서 그저 그 감옥에서 교도소장의 총애를 받는 사람, 참 우스운 거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셉이 종살이를 했던 그 집이 보디발 장군 에집트 왕의 경호 대장집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경호 대장집이 어떤 집인가? 40장을 보면요. 2절에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의 갇힌 곳이라. 그 경호 대장 집 안에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 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저가 아니라 이것은 관저인데 일반 잡범이 아니라 왕에게 왕명을 거역한 국사범들만을 따로 격리시키는 거대한 감옥이 딸려 있을 정도로 엄청난 집입니다. 이 집에서 요셉이 뭘 했습니까? 주인의 입맛 외에는 모든 재산을 혼자 처리했습니다. 뭘 배웠습니까? Financial Management. 재무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미국 컬럼비아 대학 구설 비즈니스 스쿨보다 더 좋아요. 식물 경제를 이렇게 만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집트 전역에서. 여기에서 재무 훈련이 끝났을 때에 보디발 아내의 모함에 의해서 변명이 하나도 통하지 않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는데 그 옥살이 하는 데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 국사범들을 가두는 곳인데 22절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감옥에 들어가서는 돈을 맡긴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다 맡겼습니다. 여기서는 뭐예요? 퍼소넬 매니지먼트, 인사관리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정치범들 사이에서 정치가 무엇인지 정치 수업을 배웠습니다.
요셉은 아직까지도 자신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리라는 것은 꿈도 못 꿉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요셉을 재무훈련, 인사훈련, 정치훈련 시켜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보면서 겉으로 네가 형통해봐야 그저 감옥에서 조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일구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 한번 우리 찾아보십시다. 예전에 구역 성경 공부 때인가 우리 한번 확인해 본 건데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형통하리라. 그 밑에 주의 형통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롭게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형통하면 돈만 생각해요. 원활하게 개가 잘 돌아가고 끊어놓은 습격 한 번도 문제 안 생기고 이러면 형통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하는 것. 지금 요셉에게 있어서 뭐가 형통한가?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요셉은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얻는 그 교훈을 세 가지로 우리 정리를 해보십시다. 첫째로 신앙은 마지막 선을 지키는 것이다. 내가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이 무엇인지 이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지키지 않으면 불신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의 비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비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비전을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자기 비전이라는 것이 그게 터전이 어딘가 전부 다 인간의 욕망의 망상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져도 부작용이 생겨요. 근데 중요한 것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60억 인구 가운데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면 나머지 59억 9,999만 9,999명으로는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나안 땅에 살 때 아버지는 목축업자잖아요. 위대한 목축업자로서의 왜 비전이 없었겠어요? 영국 소고기는 수입 안 한다 이러면서 있었을 텐데 그거 다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전폭적으로 맡겼을 때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기 때문에 날마다 주어진 내 삶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몰랐잖아요. 나이 30이 될 때까지 17살에 팔려가서 13년을 몰랐습니다. 오리무중에서 살았습니다. 종살이면 종살이에 충실했고 옥살이면 옥살이에 충실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인류를 기근에서 구원해낸다. 하나님의 비전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의 비전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음을 내가 안다면 오늘 이 제네바에 있는 거 이거 우리 그저 쉬러 온 거 아니란 말이죠. 장난치러 온 거 아니란 말이죠. 여기에서 주어진 삶에 내가 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 생을 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대로 빚어져 갈 때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하려고 하는 일마다 되지 않았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전하려니까 사람들이 돌멩이로 때려 죽이려고 해서 광주리에 실려서 도망갔죠. 예루살렘 가서 전하려니까 제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던 자 왜 왔냐 경원하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경건생활하고 왔는데 아무도 써주는 자 없죠. 목사 되려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 안티옥에 바나바 목사가 와서 자기하고 공동목회하자고 해서 목사가 되죠. 선교사 되려고는 꿈도 안 꿨는데 교인들이 선교사 가래. 그래서 선교사 갔습니다. 1차 선교 여행지 끝나고 나서 바나바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옛날 선교지로 갔기 때문에 자기는 할 수 없이 거꾸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고린도를 들고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에베소에서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비전이 로마 복음하구나 깨닫는 데에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 동안에 그럼 바울은 뭐였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거 하라면 이거 하시고 매일매일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얀 백지 위에 찍는 모자이크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오늘 1999년도 11월 3일이면 오늘 내가 가정주부로서,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11월 3일 하루 이것이 무슨 빨간 색종일 수도 있고 노란 색종일 수도 있고 내 인생의 백지 위에 모자이크 하나 찍었습니다. 이게 무슨 글자가 될지 몰라요. 바울은 20년 만에 이 모자이크 판에서 로마를 본 겁니다. 요셉은 13년 만에 인류를 기근에서 구해내는 정치인이라는 하나님의 글을 본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찍어가십시오. 매일매일 충성하십시오. 가장 작은 일에 충성을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요셉처럼 멋지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창세기 40장, 41장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옥에 있는 요셉을 어떻게 끌어내시는가. 정말 석방들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그런 지경에서 어떻게 끌어내시고 그를 국무총리로 오묘하게 세우시는 거 우리 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데 대해서 혹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참된 신앙은 마지막 선을 지키는 데서 나타나는 것임을 일깨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지막 선으로 지켜야 할 선악과가 내게 있어서는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 선을 요셉처럼 늘 굳건하게 지키는 자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비전을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피조물인 내가 갖는 비전이 무슨 참된 비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계심을 이 시간 일깨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삶에 충성 다하게 하시고 가장 작은 일에 충실할 수 있는 자가 되어 주셔서 그 비전을 이루시기에 합당한 자로 주님의 손끝에서 날마다 새롭고 아름답게 빚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뜻이 요셉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졌듯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운 진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더불어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자가 되게 하시되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인하여서 화를 입는 자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저희들 숙소로 돌아갑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계심을 자는 가운데에도 우리의 영혼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심에 내일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 가운데에서 새날을 멋지고 아름답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